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딱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참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시간 맞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5월 15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작동이 안 할까요? 잠시만요. 이게 제대로 안 꽂아졌나 보네요. 나이스. 이런 좋은 키. 나이스. 이게 TV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기계를 떼줘야지 정신을. 됐다. 실망. TV가 조금 뭔가 이상했나 봐요. 노트북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라는 찬송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부르고 바로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진짜 가름 맞춰요? 네, 아니요. 찬송가 하고 말씀 듣고 퀴즈 풀고 이렇게 다 하고 마치죠. 근데 오늘은 10시 10분까지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거미 있어요. 거미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왜 거기?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라는 찬송 하나님께 꽁지 근데 꽁지 눌러봐. 가까운 거 안 할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찬양은 여기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하듯이 이렇게 불러보고 그 다음에 오늘 1절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좀 익숙해진 다음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우리가 이 찬송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하고 있어요. 등대가 뭘까요? 등대가 뭐예요? 그거 빨간색. 빨간색이요? 빨간색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높은 거. 네, 되게 높이 있어요. 빨간색인 것도 약간 있는데 동그란. 네, 동그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막 어두울 때 그 바다를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들을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불러보겠습니다.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지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네, 사도신경을 하고 넘어가야죠. 조금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스킵을 할 뻔했네요. 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킵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 인물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6장 4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원래 이렇게 뻣뻣해요, 성경책. 아사렘이라고 된 곳에 4라고 써진 곳에 이사야가 아사렘이에요? 있습니다. 살로사만이에요. 산울상은 사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아사렘의 4, 이사야 6장. 자살이라니 오빠. 이 이사야라는 성경이 굉장히 긴데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은 줄로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말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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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음악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르는 소리를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락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진전해서 잡은 것 흰숫을 돌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기에 내가 얘기했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은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눈으로 닫되 그들의 눈을 보고 귀를 보고 마음을 닫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엄마가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네. 네. 왜요? 네. 아, 맞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왜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반말? 네.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내가 아니라 왜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나를 부르면 또 뭘 시키려고 나를 부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심부름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왜 나를 부르는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내라고 안 하고 왜라고 대답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뭐 현규야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뭐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면 조금 생각하다가 왜? 이런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부르는지 이유를 듣고 나면 나 말고 누나 시키라고 하면서 조금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엄마가 이렇게 뭐 아들 이렇게 불러도 조금 집에 없는 척 하면서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척 하면서 가끔 이렇게 부름에 대답을 안 하기도 했어요. 뭔가 시키는 게 싫어서. 그래서 어린 시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참 내가 많이 영악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우리를 부르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부르기도 하죠. 뭐 선생님이 부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부르는데 이 부르는 애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친구나 뭐 엄마가 부를 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부름 때문에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미안해요. 부르기도 하고 말이잖아. 네 미안해요. 막 튀어나와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나를 부를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죠. 사람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냥 너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장난삼아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셨는지 세상 사람 뭐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때에는 이 우시야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그 해에 이제 죽던 해에 이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는 겉보기에는 유다가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되게 왕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했고 또 백성들도 아무 배고픔 없이 잘 살았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나라들이 그냥 이 우시야 왕이 좀 되게 세니까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시야 왕이랑 친해지려고 뭐 선물을 들고 많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잘 사는 것은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는
겉보기엔 정말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유다 백성의 그 죄악이 심했는지가 나와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또 제사를 멈추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 좀 말아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거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해에 그때 되게 유다 백성이 죄악이 심할 때였어요. 겉으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이미 유다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저 시대 유다 백성 사람들은 정말 악하게 살아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은 몇 번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나오고도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되게 우리도 나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 끝나고 뭐하지, 배고픈데 예배 시간 끝나고 뭐 사 먹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애초에 그거는 우리가 유다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거 약간 죄를 끄겨내나마 고치려고? 맞아요. 지윤이가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우상 숭배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서 과연 유다 백성의 모습들과 달랐을까요? 천만에요. 사람의 그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는 게 이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사야는 지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잔인한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해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이 스랍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망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그 비탄에 젖어 있었어요. 이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 더러운 죄인인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감히 천사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에 동참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 죄인인 내가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람을 통해서 이 뜨거운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셔서 내 입술의 부정함이 없어졌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에게서 부정함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가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정함을 제거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맡기셨어요. 바로 자기 백성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선포하시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이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포하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유다 백성이 심각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 유다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집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으며 땅들은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이 백성이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반전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자 암송 구절이었던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나 어떤 수련회 같은 거를 하면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밥을 먹게 해줬는데 성경 구절 안 외우면은 밥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구절이 그렇게 안 외워졌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지금도 그냥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그루터기, 잘려도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은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은 사실 이 씨라는 단어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씨앗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씨앗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고, 원래 성경에 쓰인 단어를 봐도 후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도 이 씨, 후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회복이 아니라 이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설교문에는 써놓진 않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거룩한 씨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일까요? 네. 이렇게 물으면 뭔가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항상 반전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심판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구원과 회복의 이름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멸망의 이름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그 구원과 회복이 동시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의 의미, 심판과 회복의 의미, 심판과 그 구원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심판의 이름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구원과 회복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속에 담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때처럼 이 세상은 계속해서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이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주어진 인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써도 우리가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제 다녔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발가벗은 것처럼 너희를 다 이렇게 발가벗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정말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온천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심판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주님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고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어려운 먹고 왔어. 안도는요? 안도는 좀 만만한. 안도 이거 내 거.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에 들어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이곳에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 아래에 있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복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거룩한 신 예수님의 숲이 울창한 살림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났다. 야. 이제 한국부터도 있어요. 지훈이랑 이제 재아 같은 경우는 10시 10분까지 리허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아주 나왔어요. 저거 안 해요. 그거 뭐죠?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10분까지 네. 독박 뭐지? 올라가 있어요? 됩니다. 이런 나쁜 놈. 10시 10분까지 본당 4층 본당으로 가야 돼. 네. 저도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이렇게 계속 오전 9시 30분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박 공부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는 꼭 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새생명 축제가 이제 6월 22일에 있습니다. 이제 날짜가 확정이 돼서 6월 22일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6월 26일에 진행이 되는데 네. 태신자를 아직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작정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다음 주 성경 구절, 암송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데 이런 게. 아까 설교를 통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그리고 아마 내일은 다음 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 하은이가 네 머리 네. 자, 그러면 퀴즈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 입금하는 시간이었지. 이제 나 걸어라. 안경 벗고 아니 무슨 아니 누가 못생긴 아니 누가 너 피에다 수영을 걸어. 안 돼! 그거 내가 그랬는데? 네, 안 맞아 그러면 내가 그랬을걸. 아 누가 잔망물 피에 그려놨어. 내가 덧칠해야지. 다 받으신 줄로 알고 바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무엇을 갖고 부르셨다? 어? 무엇을 갖고 부르셨다? 아! 1번 아님 4번일 텐데. 애정.
네, 답은 말씀 듣지 말아주세요. 뭐지? 안경 빼고 말을 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나중에 안경. 야, 왜 4번이야? 답을 말하면 그대로 이제 몰라. 정답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요. 얘 고쳐요. 답을 보겠습니다. 자, 사과요. 셋 세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네, 맞아요. 답은 2번. 우와, 쪽이었습니다. 역시나 딱딱. 2번. 역시나. 바로 빠르게 2번. 우시아 왕이 탔을 때 유다 백성들은 겉보기에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무엇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뭐가 하나님한테 떠나 있었대요. 에휴, 시선. 어차피 없어.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등장하는 그 정신병원. 단어가 있으면 목사님이 일부러 약간 뭐 멈춰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한 번밖에 안 써진 단어도 3번을 다시 언급하고 오케이. 그러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틀리면 이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해야 되고. 야, 우리 일본어 대안이 틀릴까? 봤어요, 컨닝이에요. 야, 우리 이거 2번으로 했자. 자, 봐도 되지 않아요? 정신적 자. 문제가 영아. 있지, 우리가.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빨리 말해. 셋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찾아. 하나, 둘, 셋. 3번, 1번. 생각이 다르잖아요. 바보들아. 맞아요. 야, 얘 3번.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음이었습니다. 대안 다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대안 그거 했잖아요. 이거 깎아주세요. 내거 시험에다 맞았어. 여기 반칙제가 자, 있어. 그럼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3번. 아이고 이게 왜 나와 있지? 네, 이거를 깜빡하고 안 지웠던 거 예스, 우리 같네요. 다 받게 해주세요. 이거네요. 이겁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심판과 무엇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답이가 뭐예요? 답이? 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52번. 야, 이따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되잖아. 은혜라는 의미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 찾아보면 안 돼요? 뭐냐? 내가 어제 얘들아 이거 모르면 있잖아. 이거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거야. 나 이거 가만히 안 하느니.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야, 자비, 네이버에 자비, 쳐보래. 자비. 뭐야 이. 친절한 거래요. 이게 뭐지? 오케이. 이거 보면 안 돼요? 봐도 이거 답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봐야지. 나와 있는 회복 아니에요? 답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아, 오케이. 말이지 그냥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배안도 타락초이. 아, 왜? 목사님의 의도를 조금 파악해 주렴. 있었어, 이놈아. 돌아가지 마. 그럼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답 들어주세요. 어차피 맞아, 이-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얘들아 70이 거꾸로 들었어. 이거 간단 아니에요? 아니야? 거꾸로 안 사실 들었어. 너무 거꾸로 이렇게 답이 들었어. 딱 이거밖에 답이 없었죠. 근데 왜 그거밖에 답이 자, 저 맞다고 해주세요. 이 말고 다른 네. 단어는 네. 계속 아니었어요. 근데 회복을 왜 줘요? 회복을. 참 말이 맞네. 이거 네가 만약에 만약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을 때 화복을 하면 나이가 적어지지 않아. 뭐 그리 말이 많아? 소리야, 애기가 되지. 그건 환생이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복 나이가 들면 나이가 적어진다. 회복을 하면 똑같은 나이잖아. 이거 같은 있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에 가깝다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많이 죄, 완전 하나님의 그 구마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이제 구마사 거짓을 하는 받는 방법. 배아는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구마사 이제 하면 물에 빠져 재미없어. 물에 빠져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일단 이렇게 계산하지 마. 계속해서 있으면은 수영 못한 사람 죽잖아요. 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물에서 이렇게 이거 건져내는 배아.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그런 게 이거 재미없으니까 그딴 거 하지 마. 얘도 자, 아니고 진짜인데? 4번 문제 이게 내겠습니다. 말이 맞니 너? 아까 3번이라 거룩한 씨가 의미하는 것. 예루살렘. 오케이 4번. 유다 피자인 줄. 유다 피자인 줄. 거룩한 씨가 의미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몰라요. 유다가 지파가 뭐예요? 야, 거룩한 네. 씨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거 아는데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는 그 지파들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 12명의 지파 중에 네가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지파가 약간 지파. 우리나라에는 조금 뭐라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지파. 약간 가문 같은 몰라,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지파. 것 같아요. 나는 무슨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유다 가문에서 나왔다. 오! 야너 뺏겼지 배연. 자, 그러면 셋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하나, 모르겠다. 둘, 셋. 1번. 원. 네. 튜. 네. 오늘따라 문제를 정말 잘 맞추네요.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얘들아 2번 고맙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일본이라 말을 하지 말았어야겠어. 거룩한 씨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번 생각이야.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 오늘 넘어가죠. 정말 설교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넘어가죠.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짧게 말하지? 적용해서 더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이걸 내용을 뺄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내겠습니다. 네 이름은 5번은 주관식이에요. 쉽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이 빠졌네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과 회복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의 이름이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였지? 그려야 되는데. 두 글자. 초성. 초성. 힌트 주지 마세요. 구원. 회복. 초성. 힌트 주지 마세요. 근데 이것만 한 이 다음 10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아니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세 번이 아닐 텐데. 자, 그러면 아는 두 글자예요. 먹고 글자예요. 있잖아요. 얘들아 네가 만약 뭐야? 오케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뭘까? 자, 말씀 카드에 있었어. 하나, 둘, 유레카. 셋. 심파. 선배님이 베꼈어요. 하은이 베꼈다고요. 찾았어요. 재판. 찾은 거랑 베낀 거랑 재판. 유레카. 자, 제가 찾. 답은 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재판 아니에요? 이름이었어요. 재판이랑 심판이랑 똑같은. 선생님이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심판이랑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뜻이 다르잖아요. 심판이랑 어. 근데 재판은 그 법에 하는 거죠. 시험에가 뜻이 다르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즐겨서 이 개념이 사실은 심판만 맞는 걸로 할게요. 예스. 음, 뜻이 다르잖아 임마. 이게 판이랑 갔다 왔고 판. 사실 이게 법률 용어고 이거에 어디 갔냐? 대해서 말을 하려면은 이 심판과 재판이라는 한자의 단어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의미랑 갖고 있는 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 심판에는 단순하게 재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자에게 이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심판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초에 목사님이 재판이란 단어를 오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임마. 그건 것 같아요. 네, 심판이 심판이 정답입니다. 심판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문제는 끝났고 예. 조용히 해주시고 지민이 앉고 네, 집에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